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독자가 각기 다릅니다. 마태는 주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고, 누가는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온 교회를 상대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인용을 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메시아로 이루어질 왕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해서 지상에 이루어질 유대인 국가를 메시아 왕국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보다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고 이제 장차 하늘로부터 임할 천국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실레이아, 왕국이란 킹덤이라는 뜻이죠. 톤 우라논,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의 왕국.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한데 모아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는 5, 6,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제자 파송에 대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13장에 나타난 천국 비유.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에 있는 용서에 대한 교훈. 그리고 5번째는 23장, 24, 25장에 있는 종말론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 주간에 걸쳐서 저는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혹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 하면 산에서 가르치셨으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산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언덕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400m나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보면은 사방으로 이제 깔때기 모양으로 언덕이죠. 주로 이 갈릴리 서편에 있는 혹은 북편에 있는 이런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이것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략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 윤리의 최고봉 혹은 천국의 대헌장,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이 산상수훈이 윤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밑바탕으로 해서 여기에는 복음적인 내용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을 해요. 팔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인 것은
여기 8가지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이런 복을 8가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팔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팔복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크게 감격을 하거나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팔복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얘기를 하면 더 좋아하죠. 오복. 오복이 뭐예요? 수부강령, 유호독, 고종명. 수라고 하는 건 목숨 오래 사는 것, 부라고 하는 건 부귀, 또 강령이라는 평안,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을 낙으로 삼는, 고종명이라는 것은 살 만큼 살고 죽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오복. 그런데 팔복은 오복과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복 좋아하지 마시고 팔복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천국 자녀가 받는 복이거든요. 오복은 육체 위주로 짜여진 복입니다. 팔복은 영혼이 위주가 된 복입니다. 오복은 물질이 위주이고 팔복은 영적 은사가 위주입니다. 오복은 현세가 위주이고 팔복은 내세가 위주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오복은 구원과 상관없는 복이고 팔복은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간혹 오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나 팔복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복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은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으뜸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팔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팔복을 해석하면서 윤리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윤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이고 일종의 행위규범입니다. 산상수훈은 결코 대인관계를 말하는 규범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중에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복음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팔복을 보면서 이건 철저하게 복음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전제로 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석가 박윤선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해석을 하셨는데, 팔복은 전반부 4가지, 후반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령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 어떤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빈 깡통이다, 이걸 깨닫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 가난. 애통한다는 것은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통탄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도 그저 사람 앞에 순진하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내 영혼을 보니까 하나님의 처분대로 처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도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내 자신의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로움을 어떻게 내가 회복할 것인가, 그 의를 갈망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팔복의 전반부를 박윤선 박사님은 구원을 갈망하는 영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후반부 네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후반부 네 가지도 이것도 심령적인 구원과 결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영의 눈을 떠서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혼자 어떻게 죄를 청산해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를 받고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화목해 한다는 것도 단순히 내가 화해 조정자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났더니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넌 정말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죄와 투쟁하고 싸우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은 구조적으로 이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심령 상태 혹은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계명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팔복은 인간적인 윤리로 얻을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복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복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참으로 영혼과 내면 깊은 곳에 우리 심령적인 복입니다. 잠깐의 복과 영원한 복, 사라질 것과 지속되는 것, 육체적인 것과 영혼 내면의 것, 마약과 같은 일시마취성의 이런 세상적인 복과 끝없이 솟아나는 축복과 임시적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윤리의 실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인 실천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인간적인 윤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과 관계만 푼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느냐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이 내 심령적인 문제들을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팔복에 들어가는 첩경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제가 이 팔복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예수쟁이들 가운데 보면은요, 여전히 현세적이고 지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래도 뭐 오복이 있어야지, 이런 예수쟁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알고 바로 심령이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오늘 이 첫 번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그들이라고 하지 말고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이요. 예.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이 심령이란 말이에요. 심령. 푸뉴마, 영혼, 심령. 인생의 행복과 불행과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좌소가 어디냐면 심령이에요. 영혼. 복을 느끼고 깨닫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장본인은 육체가 아니고 심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령인데, 이 심령적인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심령은 약하고 육체는 강합니다. 강력범죄들 있잖아요. 강도, 살인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전과가 누적된 사람들, 얼핏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강해 보여요. 근데 실상은 심령적으로 보면 형편없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의지가 약하고 또는 판단력이 약하고 의를 행할 줄 모르는 정말 약한 자예요. 오래전에 제가 지방에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개를 기르시는데 개를 좋아하셔요. 진돗개도 있고 똥개도 있고, 그런데 막 투견대회도 나가고 막 이런 분이에요. 개를 잘 기르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 댁에 어떤 게 진돗개인가, 집사님 댁에 들어서자마자 막 숨 넘어가게 진 놈이 있어갖고 저놈이 진돗개인가, 그래서 했더니 뭐예요? 그 놈이 진돗개가 그게 똥개예요. 진돗개는 점잖게 가만히 있어요. 만지면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사람도, 개뿔도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를 나타내려고 어떻게 애를 쓰고 그냥 튀려고 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진짜 심령에 뭔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 사람도 심령이 강한 사람, 심령에 뭔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고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아요. 이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켜라.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에요. 우리 영혼, 네 영혼 지켜라 말이에요. 영혼. 여러분, 다른 거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심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요. 내 영혼에. 오늘 정말 복된 삶을 원한다면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지 말고 심령을 살피셔야 됩니다. 내 심령이 지금 온전한가? 내 심령이 지금은 건강한가? 내 심령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 내 심령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내 심령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조건이 다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에요. 영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심령이 중요한데 심령이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 가난에 대해서도요, 이게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소유가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예, 그런 뜻 아니에요. 심령 가난은 그런 의미로 해석한 거 아닙니다. 심령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있는데 뭐 내놓고 뭐 한 게 아니라 뭐 누구 줄 것 자시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빈 깡통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심령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내 영혼 속에 빈 깡통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 그래 뭐 겸손이 낮아지 그거 아니에요. 낮추고 자실 것도 없어요. 본래부터 낮기 때문에. 뭐 내가 스스로 내놓을 것도 없어요. 본래부터 없기 때문에. 깡통이거든, 빈 깡통. 그리고 거지입니다. 거지가 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거지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불난 집 쳐다보면서 아, 우리 집은 탈 것도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딱 들여다보니까 빈 깡통이고 거지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왜 그렇게 작으십니까? 오늘 가장 복된 사람은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깡통이고 거지더라. 이걸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어떤 거지입니까?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의의가 없어, 의의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의롭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죄만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사랑의 거지예요. 뭐 사랑을 누구한테 퍼줄 만한 게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건 잘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덮고 용서하고 이 없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적 지식도 없고 정말 내 심령이 영적인 깡통이더라. 그렇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심령 가난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나는 내 영혼 속에 든 것도 없고 담은 것도 없는 거지고 깡통이더라. 이걸 통렬하게 깨달은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 하면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신앙에 대한 갈망을 갖게 돼 있어요. 의의 갈망, 사랑의 갈망, 생명의 갈망, 믿음의 갈망, 지혜와 능력의 갈망, 영적 지식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심령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그 심령 가난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시면서 언제든지 내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얼마나 빈곤하고 참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을 참 수시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요. 팔복을 자세히 보시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여덟 번째는 뭐냐면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처음 말한 천국과 8번째 말한 천국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본래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미래적 천국입니다. 장차 다가올 천국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죄가 없고 세상적인 다툼과 분쟁이 없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그곳.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마지막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걸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미래에 다가올 것이지만 현재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신분이 주어져 있어요.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 미래적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모습이 달라요. 아무리 지금 내가 아프고 병들고 괴롭고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들어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적 천국이지만 그 천국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8번째, 팔복의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이 받는 천국이 바로 이런 미래적 천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세에서는 항상 그들이 고난만 받거든요. 박해를 받거든요. 그렇죠? 또 한편에 이 미래적 천국과 함께 현재적 천국이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 천국이 있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단 그 사람에게 천국의 어떤 부분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심령적인 천국이에요. 우리 심령적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아마 오늘 그 첫 번째 이 말씀을 마음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혼 속을 들여다봤더니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다면 내 영혼 속에 다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내 영혼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영혼 속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의 것들이 내 영혼 속에 담겨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위로, 장래 소망,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내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빈 깡통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뭔가 들어있어요. 내 자신의 심령 속에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 영혼 속에 빈 깡통인 것을 보셔야 되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면 내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신령한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 보일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천국의 보배들이 보입니까? 예, 긴가민가해서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지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믿은 후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니까 뭔가 있는 사람이더라. 뭔가 있는 사람. 자기 자신 심령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보배가. 그래서 절대로 포위당하지 않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내 영혼 속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바울의 애용어 가운데 하나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충만.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사실 예수 믿기 전이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나았어요.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말은 그 집안이 로마에서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신분도 괜찮고 재산도 있고 권세도 있고. 바울은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특별한 랍비 아래서 지도를 받은 아주 훌륭한 인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촉망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좋은 시민,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 좋은 집안 배경 다 잃어버렸죠. 그런가 하면 바울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바울의 용모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마디로 되게 못생겼어요. 성화를 그리는 분들이 바울을 그릴 때 이렇게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지 몰라도 사실 바울은요, 외모가 그렇게 잘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바울은 말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유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마다 방해를 받고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바울 생애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이 대개 30대 초반에 예수 믿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가 60대에 세상 순교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생애는 뭐예요? 독신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러다 마침내 목배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뭔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내 영혼을 들여다봐라. 나는 내 영혼 속에 이런 것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지만은 바울은 항상 넘쳐서 충만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나는 평안이 넘친다. 나를 봐라. 난 기쁨이 넘친다.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다. 뭐든지 넘쳐요. 충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충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누구예요? 내 심령 속에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진 것이 없었는 빈 깡통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천국에 있는 보배로운 것들이 내 영혼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고 충만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로 이 복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것들이 우리 영혼 속에 담겨지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는 성령 충만, 기쁨 충만, 평안 충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 충만, 부동산 충만 뭐 이래야 돼요. 그래야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심령 속에 우리 심령, 영혼, 그래서 심령의 빈곤함,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늘 빈곤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빈곤한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면서요, 체험하면서 충만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 안에서 이러한 심령 가난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